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부산 서면에 있는 롯데호텔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당신 고향이 진주에서 조금 더 가는 하동 근처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첩첩tum의 산골인데, 그런데 그 집안은 오래전부터 유학을 굉장히 숭상하는 유학자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가족들이 살고 계신 집이 지은 지가 한 300여 년 전 고택이라고 하니까 아마 옛날에 양반 가문으로 기세당당하게 살으셨던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근데 유학에 굉장히 깊이 몰두해 가지고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아주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죠. 여성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고 남자들 중심으로 살고, 복음이 들어오긴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랬는지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의 할아버지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셨는데요. 이제 할머니가 들어오셨겠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시집을 오신 분이 어디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처녀 때 예수님을 믿은 분이 이 아주 골수 유교 집안에 시집을 온 겁니다. 그리고는 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티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 날 때까지 입을 딱 다물고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일절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3살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23살 같으면 요즘에 철없는 우리 딸 아들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옛날엔 워낙 결혼 일찍 하니까 23살에 벌써 아이 둘을 낳고 이제 아이 엄마가 된 거죠. 23살 된 어느 날 시댁 식구들 다 모이신 자리에서 이분이 선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시부모님에게도 자기 남편에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는 일찍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그동안의 시댁의 권위에 눌려서 꼼짝도 못하고 살았지만 오늘부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60이 한참 넘으신 분이니까 그 할머니 같으면 지금부터 몇 년쯤 전이겠습니까? 아주 옛날이겠죠, 그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뒤집어졌죠. 어떤 일이 뒤집어졌어요. 장손 집안에 이제 그 장손인데 그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남편이 딱 하는 말이, 그럼 오늘부터 같이 살지 말자.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여자랑 나는 못 산다. 그러더니 떡하니 돈은 있고 하니까 나가서 집 한 칸을 짓더니 진주에서 제일 예쁜 기생을 하나 들이다 놓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소박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따로 나가서, 그리고는 거기서 평생 남편의 눈길을 못 받으면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면서 23살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고개를 몇 개 넘어서 리수로 따져서 30리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회를 새벽에 하루도 안 빼고 새벽 기도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 할머니께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요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리 고개를 넘고 또 넘어서 매일같이 23살 된 젊은 여자가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고 아침 이슬에 다 몸이 젖고 그래서 갔다 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예수 믿고 미친 게 틀림없다. 굉장한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저 예수 믿고 완전히 돌아버렸다. 남편한테도 버림받았는데 정신도 못 차리고 저게 뭐냐, 새벽마다 산속으로 헤매고 다닌다고. 오만 가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장님은 태어나가지고 그 할머니 밑에서 크는데요, 그 할머니가 손주를 데리고 새벽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살부터 데리고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그 손주를 등에 업고 30리 떨어진 예배당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할머니는 남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신 채로 그냥 그렇게 소박 맞은 채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아서 그 할머니의 기도의 결과로 지금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집안이 됐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를 제가 들으면서, 야, 예수를 믿는 대신에 그 지불한 값비싼 대가, 남편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남편이 가끔 한 번씩 온대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오면은 온 집안을 하인들을 시켜갖고 몽땅 다 뒤지게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 같은 거 옛날에 구하기 힘들었는데 그 성경책이고 뭐고 다 하인들 시켜서 짝짝 찢어서 불 다 태우게 하고, 그리고는 손자 손녀 붙들어 놓고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장님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불려가가지고, 너 지금도 네 할미가 믿는 교회 그거 따라다니냐? 그래서 요새는 안 가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돈을 막 주더래요. 돈,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게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이 완고하던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 얻어 살면서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하던 그 할아버지께서 말년에 가니까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분이 가서 할아버지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그리고 보니까 네 할미가 남겨놓은 성경 읽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저는 참 요새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예수 믿기 때문에 지불하는 대가가 여러분 뭐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누구한테 뺨을 맞아 보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셨나요? 남편에게 소박을 맞으셨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이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대한 어떤 대가, 이런 게 전혀 없이 너무 편안하게 이 귀중함을 잘 모른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든 신앙같이 그 고귀한 은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끄트머리에 마무리하시면서 쓰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은 그 번호가 몇 번까지 갔냐 하면 58번까지 갔죠. 오늘 마지막 수요일 날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딱 마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신통망통하게 마치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끄트머리에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생각했지만은 많은 믿음의 동지들 그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거명하고 있죠. 그 로마에 있는 베베 집사님, 로마에 있는 알렉산더와 루퍼의 어머니,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로마에 있는 나의 친척 누구 이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그분들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시오, 이렇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 바울과 여기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 내가 로마서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걸 옆에서 보면서 나와 같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문안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나왔고, 오늘 읽을 말씀에는 여기 바울과 같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여러분, 맨 먼저 나오는 이름은 디모데 이름이 나오죠. 동역자 디모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갔던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살았던 분이신데, 거기서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얻게 됐고 평생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이자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위로를 받았고, 나중에는 가장 큰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맡겨서 교회를 섬기게 했던 바로 그런 훌륭한 젊은 사역자가 디모데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친척 누기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친척 누기오, 이 누기오가 누구일 거라고 생각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 거기 써드렸는데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하면서 나오는 게 루기오죠. 그죠? 루기오. 이 루기오가 바로 여기 나오는 그 누기오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언급되는 이름은 야손인데, 야손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핍박이 일어나고 불량배들이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했을 때 그거를 가로막고 그 대신 고난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손이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 거기 써드린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해치려고 했었는데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 대신 누구를 끌고 다녔느냐 하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다니면서 핍박을 가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때 등장했던 분이 바로 이 야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소시바더라는 분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되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4절인데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이렇게 나오죠. 아마도 이 소바더가 소시바더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22절에 보니까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로마서를 누가 쓴 편지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가 쓰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지금 더디오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도대체 로마서를 누가 쓴 거냐? 두말할 것도 없이 바울 사도가 쓰신 건데 바울 사도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쓰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펜을 잡고 받아 쓰는 일은 누가 했느냐 하면 더디오가 한 것이고 옆에서 바울은 아마도 말로 불러주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직접 쓰지를 아니하고 더디오를 시켜서 대신 쓰게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아마도 바울이 시력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쓰는 일은 아주 드물고 다 써놓으면 끄트머리 사인 정도는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대필자를 세워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더디오라고 하는 분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언급되고 있냐면 가이오라는 분이 나옵니다. 가이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오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나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이오가 어떤 분인지 우리 정보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은 이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가이오였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남에게 걱정이 되고 남을 근심시키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짐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넉넉한 가슴과 따뜻한 사랑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배려해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멋있는 사람, 그가 바로 가이오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가이오와 같은 분이 많게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 교회를 돌보는 사람 가이오, 그분이 있어서 그 교회가 든든하다. 그분이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지 말할 수가 없다. 이런 인물들이 많아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를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가이오를 누구일 것이라고 추정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수의 사람 몇 사람에게 세례를 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이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했을 때 거기 바울에게 직접 세례받은 사람이 가이오, 바로 이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그때 바울이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았나요? 바울 말고도 세례를 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바울은 직접 이렇게 세례를 주진 않았다는 겁니다. 또 직접 세례를 주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 나는 뭐 아무에게 받았는데. 아유, 시시하게 그 사람에게 받았습니까? 나는 위대한 바울에게 직접 받았어. 바울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러면서 자기가 바울에게 안수받았다는 걸 뭐 굉장한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해서 바울은 직접 세례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가이오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언급되고 있냐 하면은 에라스도라는 분이 언급되어 있고 구아도가 언급되어 있죠. 근데 거기 23절에 보니까 에라스도 앞에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재무관 이렇게 번역된 것은 거기 헬라어 단어를 그냥 써드렸는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살림살이 사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재정을 관리하면서 살림 사는 사람, 청지기, 이 사람이 이제 재무 책임자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관리하고 이제 물품 또 재정 이런 걸 다 총괄하는 사람, 고린도 성의 모든 재정과 살림살이를 맡은 책임자, 그 사람이 에라스도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 경제기획원 같은데 재무부, 재정부 이런 데 책임지는 사람들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한 고급 관료였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 구아도 그랬는데 이 구아도는 어떤 분인지 우리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몇 면을 살펴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사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가 바뀌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변화가 어떤 부분에도 일어났느냐 하면은 인간관계도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낸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데 위대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선생님의 문화에서 같이 배웠던 그 동료들이 있겠죠, 그죠? 같이 동문수학한 사람들. 가말리엘은 그 당시 가장 위대한 랍비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 혼자는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같이 동문수학한 친구들이 얼마나 친하게 지냈겠습니까? 또 이 사울 곁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날 정도였고 대제사장들하고도 잘 통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그를 불러서 공문을 써서 그의 손에 맡겨 그로 하여금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할 정도로 신임하는 사람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같으면 당시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들하고 이렇게 막역하게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사울 옆에 가말리엘 선생님도 있고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동문수학한 친구들도 있고 내노라 하는 귀족 집안의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대제사장들도 포진해 있고 사울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다음에는 사울이 바울이 된 그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바뀌었어요. 대제사장 더 이상 사울의 어떤 교통하는 사이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같이 배운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되신 그분 곁에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디모데를 지금 아들이라고까지 불렀는데요,
이 디모데를 언제 알았습니까? 복음을 들고 전도여행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이 디모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사울로 계속 살았더라면 디모데 같은 사람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들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죠. 또 거기 나오는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이런 사람들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자 이제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다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전에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전에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아들같이 친근하고 어머니처럼 친근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같이 일하는 믿음의 동료로 새롭게 인간관계의 그물망이 다시 구축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인간관계 변화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술 친구 친하게 지나고 뭐 세상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나니까 옛날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거리가 서먹서먹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반면에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인생에 친한 사람으로 다가와요. 친척보다도 더 가깝고 어떤 때는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깝게 생전 몰랐던 사람이 내 인생에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여기 땅끝교회 신앙생활 하니까 오늘도 권은신 집사님 댁에 입관 예배 드리는데 교우들이 오셨는데요. 그 권은신 집사님 남편 되시는 허 선생님께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교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있어주고 위로해주는 거 보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영적인 교제와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사랑의 나눔이 이게 전에는 우리에게 없었던 것인데 주님이 가까워지게 되자 이제 이런 분들이 또 가까워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동반자들을 많이 만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고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것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그 내가 여기 있으면 내 옆에 아무개 집사님도 있고 어떤 장로님도 계시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그물망 같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 사랑의 관계가 나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소중하게 지냈던 사람들하고 다 끊어졌어요. 사람들하고만 끊어진 게 아니라 예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의 과거의 모든 욕망이 다 사라졌어요. 이젠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가 달라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롯데 사장님의 그 할머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 취급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30리 산길을 걷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대가를 지불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할머니 마지막에 임종하면서 유언을 3가지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2번째 유언은 내가 죽거든 꼭 기독교식으로 장례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3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어느 하나도 가능한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다니시던 교회 교인들하고 그 전도사님이 오셔서 저 동구 밖에 서갖고 이쪽이 너무 서슬이 시퍼러니까 다가오지는 못하고 저 동구 밖에 서서 계속 서 있으니까 이 사장님 아버님께서 그 할아버지 보고 아버님,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평생 다닌 교회 교인들이 저기 서서 지금 눈치를 살피면서 가까이 못 오시는데 어머니가 유언까지 남기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시도록 해야 예절이 아니겠습니까?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를 차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30분만 왔다 가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하고 와서 30분 동안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말 눈물 나는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나? 과거에 소중했던 거,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 과거에 내 인생에 백이 돼주고 배경이 돼줬던 그 많은 사람들 다 떠나간 것입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생전 알지도 못하는 아무개가 이제는 바울 곁에 다가왔어요. 그들이 바울의 부모처럼 되고 바울의 친구가 되고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동료가 돼서 친척이 돼서 다시 그 곁에 새로운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새로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은혜를 그가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들은 그냥 밋밋하게 믿지만은 제대로 믿으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불해야 될 대가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저 설렁설렁 믿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잡혀가거나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지금 그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고단함과 어려운 고통들을 감내해야 될 부분이 지금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이런 간증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나를 업고 다니면서 새벽기도 다니고 했는데도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하니까 교회 안 가니까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용돈 많이 주고 돈 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술꼬래가 되고 담배꼬래가 돼가지고 살았다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극복하기 힘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꼬꾸러지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 가족이 나가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냐 하면은 아직도 골프채를 잡아본 적이 없고, 그러면 그 계열사 사장들이, 재벌 회장님이 다 소집해가지고 계열사 사장들 데리고 해외 가서 골프하는데 이분은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회장님 저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거기 골프 치러 나갈 수 없고요, 전 골프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너는 뭐 하는데 여기서? 저는 오늘 교회 갑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거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까지 거기 어울리기 위해 골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떤 높은 사람들이 같이 온다고 그래도 따라가더라도 주일이 되면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당신은 예배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눈총도 받아야 되고 바보 취급도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거 뭐 이런 거 많지만, 그래도 내 가슴 속에 있는 믿음 지키려면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 잠도 좀 덜 자야 될 때도 있어요. 새벽기도 나오려면 뭐 잠을 좀 덜 자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많이 자면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비결, 저녁 7시부터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이 자면서도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11시, 12시, 1시에 자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 쉽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려면 나오는 거죠. 지나간 주간 중에 그 카이스트의 이제 연구실 팀이 우리 홀리조이 센터에 와서 하루 이제 세미나를 하고 갔는데요. 거기 이제 뭐 박사과정 학생, 뭐 대학원생 이렇게 있고, 그 교수님이 이제 그 학생들을 인솔해 가지고 왔어요. 새벽 3시쯤 될 때까지 아마 뭘 했는지 하여튼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수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돼 가지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5시에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데 내가 5시에 가는데 그때 따라가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3시에 잔 사람이 5시에, 그날 도착하자마자 학생들하고 계속 세미나 했는데 뭐 연구 발표했는데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새벽 기도 나갑니까? 2시간 자고. 그런데도 제가 엘리베이터에 내려와 가지고요, 바깥에 차 시동 걸고 있으니까 쫓아 내려왔더라고요. 2시간밖에 안 자고 새벽 기도 나온 거죠. 그럼 내가 여기 기도하다가 다시 모셔다 드릴 테니까 같이 나가서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가는 거는 당신 혼자 갈 테니까 목사님 알아서 자유롭게 가세요. 아니 그 길도 잘 모르실 텐데 축구하니까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러더니 아침 9시까지 여기 혼자 엎드려 기도하고, 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잠도 조금 자기도 하고, 독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그 나중에 이제 가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은혜 받았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좀 고단함도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손해도 감수하고, 친했던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그것도 감수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지킬 값어치가 있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믿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걸 다 소중한 걸 다 잃어가면서 남편에게 소박 맞아 가면서까지도 그걸 지켜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 복음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다른 길은 없다. 구원의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걸 다 지불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얻어야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우리말로 이렇게 부드럽질 않죠. 그 번역이 쉽게 번역을 하면 내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게 훨씬 부드러운 말이죠. 근데 그 헬라어 이제 원문을 좀 정확히 번역하려다 보니까 조금 말이 어색한데요. 내가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사실은 복음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죠? 복음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복음의 핵심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거기 지금 표현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나의 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내 복음. 그 다음에 또 이 나의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걸리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의 복음인가? 이제는 내 복음이 됐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이신가? 이제는 나의 예수님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제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기 계신 누구누구의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음은 이제 나를 위한 복음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한 복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귀중한 복음과 예수님, 복음이 곧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지금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가? 여러분, 26절 끄트머리에 가보시면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힘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능력. 복음은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엇으로 견고하게 할 것인가? 그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막 죽이면서 핍박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을 불태워 죽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그 환난을 그들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어려운 시대에 그 교회를 무엇으로 견고하게 하느냐? 칼빈은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복음밖에 없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운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 돈도 좀 많고 부자도 많고 뭐 시설도 훌륭하면 다 갖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핵심적인 것은 아니고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에 맞는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 교회가 주님의 복음에 기초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그 전에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다 소용없었습니다. 웅장한 예배당 건물들이 교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킨 건 뭐냐? 그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던 그 예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거였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다 무너지고 예배당이 무슨 뭐 작업장으로 바뀌고 예배당이 무슨 뭐 그 관공서 사무실로 바뀌어도 다 없어져 버렸어도, 그래도
어떻게 그 교회가 지하에서 없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유지될 수 있는가? 그 복음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언제 생기나? 신앙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신앙이 생긴다. 말씀 없이, 복음 없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성만찬 예식을 1000번 만번 해도 소용없다. 성만찬 예식을 할 때 반드시 말씀, 그 예수님이신 그분의 복음과 함께 성만찬이 행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하나의 예식인데요, 예식을 아무리 거룩하게 해도 말씀이 없는, 복음이 없는 성찬 예식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찬 예식의 값을 가지게 만드는 건 복음 때문이거든요. 복음이 고귀하니까 성찬 예식도 고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능력을 바울 사도는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로 꽉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는 그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다. 그 다음에 1장 16절에 가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좋아,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도 좋아, 저 바울 저 녀석이 돌아버렸어, 완전히 타락한 것 같아,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아,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평생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박학다식한 분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율법에 정통했고, 그 다음에 헬라의 철학에 정통했고, 그 당시 소위 최고의 학문에 다 정통했습니다. 율법도 해봤고 그 철학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가 참된 구원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복음만이 그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거스틴의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 참회록 첫 장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품 안에 있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몰랐나이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그 복음의 값, 그 복음의 소중함, 그 복음의 능력, 이거를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을 다 뺏겨도 상관없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 이러면서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기 없고 30리 산 넘어 새벽기도 나가는 젊은 아주머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진 그곳에 다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가문 후손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다 그런 분들의 눈물의 기초 위에서 세워져 왔고 부흥됐고 세상을 놀라게 만드는 교회가 된 것이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허약해졌고 전부 비만 환자같이 허둥대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게 됐느냐? 결국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편한 사람들이 됐어요. 조금만 부담스러운 얘기해도 아유, 이 교회는 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데, 조금 힘든 부탁을 해도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전부 못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수족 하나 놀리는 걸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예수 믿는 걸로 착각을 해요. 주님 우리의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게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있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게 힘이 없어, 힘이. 결국 그렇게 믿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정말 우리가 뼈저리게 그 소중함을 안다면, 그걸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걸 위해서라면 나머지 다 바쳐도 좋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런 게 너무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우면 예전 우리 선배들은요, 그 교회를 버리고 편안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더 눈물을 흘려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힘들면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애썼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라도 집을 팔아 바쳐가면서라도 복음을 위해 살려고 애썼던 분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다 차 타고 이렇게 오고 또 집사님이 또 버스 몰고 가서 다 차례차례 태워가지고 와주기도 하고,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엔 에어컨 돌아가지, 겨울엔 온풍기 돌아가지, 뭐 너무너무 좋죠. 의자 편안하겠다, 그 다음에 마이크 뭐 잘 들리겠다, 거기다가 또 목소리 좋은 김 목사가 또 가끔 노래도 불러주겠다. 제가 가끔 노래도 불러드리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생명 걸고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조금 더 고단하게 예수 믿읍시다. 좀 더 피곤하게 예수 믿는 거 좀 해봐야 돼요. 그죠? 주님을 위해서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좀 해봐야 돼요. 찬양대 하는 거 그거 영광스러운 거지, 그거 뭐 힘든 겁니까? 찬양대가 되다니, 내가 찬양대원이 돼서 찬송할 수 있다니, 1년 365일 매일 하라고 그래도 나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에 감격으로 찬양대 하는 건데, 우리 지휘자는 왜 이렇게 맨날 불러 모아 연습시키나, 이렇게 짜증내고. 우리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옛날 목사님들은요 교회가 어려우면 생활비를 못 받기도 해요. 목사님이 굶기도 해요. 그러면서 뭐 단칸방에 살기도 하고 비세는 방에도 살고 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냥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감사해서 우리 어르신들 선배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감사해서. 그런데 요새 젊은 목사님들 중에는 우리 참 다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교회에서 날 뭐 어떻게 해줄 겁니까? 이런 거 따지는 목사님도 있어요. 참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이제는 이 복음의 값어치를 인간적인 계산으로 다 따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여러분, 우리 그저 예수님 그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다 모든 걸 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관통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그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았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당신의 의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걸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러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복음으로 이어져 내려가다가 오늘 끄트머리에 와서 이 복음이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신다. 나 바울도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거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결론을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울이 바울 된 목적, 그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목적, 그가 가는 데마다 눈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목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것도, 장로님이 장로님으로 충성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애써서 봉사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 피곤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손해봐도 괜찮아요. 마음이 아파도 감당할 수 있어요. 바보라고 그래도 나 괜찮아요. 나 복음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승리하였으니까 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 뒤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